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동석한 사탄이라고 잡았습니다. 제목이 참 무섭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탄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무서운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으면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동석한 사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베드로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베드로를.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면도 있지만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얼굴, 이 인간의 연약한 양명성을 너무나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인물이 누구냐면 이 베드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14절 27절에 잡히시기 전이죠. 시대를 뭐라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난 다음에 또 31절에 가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조금의 거짓이 있거나 포장을 했거나 이렇기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누구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저주하며 맹세하는 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때 누가 울어요? 닭이 꼭 끼요 하고 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책을 그 성경책을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는데 여기에 사운드에 이 성경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닭울음 소리를 삽입을 시켰습니다. 꼭 끼요라고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베드로가 꼭 끼요라는 그 닭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가 너무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의 닭울음 소리가 딱 꼭 끼요하고 들리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3번 나를 부인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기억이 돼요. 나가서 울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두 모습을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정말로 이 첫 번째 내가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내가 정녕 알지 못하노라고 말했던 그 모습은 불과 몇 시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한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두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때는 그럴 수 없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떨 때는. 근데 또 어떨 때는 정말 완전한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라는 인물은 동일하게 한 사람인데 나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은 정말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어떨 때는 정말 그럴 수 없는 세상 사람의 모습이 이 두 모습을 내가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여기 있는 이 베드로처럼. 저는 이 모습들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쩌면 연약한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어디에도 등장을 하냐면 마태복음 16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도 이 모습을 등장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냐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지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뭐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하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의 요지를 꼭 집어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이때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께 대답하여 이랬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게 이런 것은 내게 이런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다?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야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 말을 한 것은 베드로 너가 아니라 누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너의 입술과 너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이 가득하여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베드로가 성령의 체험을 한 상태예요.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장로들과 제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에게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다음 말입니다.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바요나 시몬아 내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을 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니 몇 시간도 아니고 이번에는 한 몇 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16장 17절에 했던 이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쉽게 우리말로 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한 말이라면 마태복음 16장 23절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누구의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탄의 대리자로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개체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예요. 나이가 시간이 공백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분 안에 있는 똑같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때로는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을 입술로 발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십자가상 달리기 전에 그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대리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리자 성령의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배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배경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6개월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 3년 6개월을 우리가 어떤 성경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3번 방문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6월절을 2번 방문하고 난 다음입니다. 3번째 방문했을 때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은 2번째 6월절과 3번째 6월절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나고 그다음에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사역지를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해변가로 옮기셨습니다. 저 위에 옮겼는데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누구를 파송하냐면 이 사두개인들을 파송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도 다시 갈릴리에서 어디로 피신을 가시냐면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피신이라기보다는 사역지를 옮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하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약간 위쪽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그러니까 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북쪽으로 이방인 땅으로 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영역을 좀 이방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지역을 전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방인들이 얼마나 미신적인 풍습에 있는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전도해야 할 책임감을 알려주기 위한 것도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간을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마지막 3번째 6월절을 지내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는 이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이 시기를 늦 여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자신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직감하였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 공중전도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자기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제4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죠.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대해 그들에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예정이었다. 어디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러면서 그러나 그분은 먼저 홀로 떠나가서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약간 외진 지역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직접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칠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공중정도보다는 특별한 제자 양육 시간으로 이방인 땅으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거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사야 53장입니다. 고난장이라 불려주는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제자들의 생각과 그 누구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로마의 속박에서 그 공권력을 가지고 해방시켜 주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할 때 내게 작은 콩고물이가 떨어질까 싶어서 옆에 붙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속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생각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의 문제는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당할 그 시련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가 굉장히 염려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이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들이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조금은 한적한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되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침례 요한이요 들으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쉬운 말로 하면 오늘날 지지율이 몇 %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몇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12제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의 본뜻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실 때 그분이 가진 가장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최대의 관심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에 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가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이 말 뜻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당하게 될 장차 임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마지막 시련의 때에 그 시련을 무사히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환란을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해서 아웅바둥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의 근원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해야 할 수많은 모든 것들을 다 견디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이긴다고요? 진다고요? 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지는 법.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약자이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갑과 을에서 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지,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인내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받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의 핵심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12명의 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12제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어디에서 달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자칭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공권력을 가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어떤 힘센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까지는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전혀 그런 거에 기미가 보이지 않자 떠나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그러면 너희도 이제 가려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는 이 베드로는 제자들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누구는 제자들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12명의 제자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는데 제자들이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어떤 훈련과 가마와 랍비의 교육과 관석과 또 유대인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로는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는데 내 마음에는 뭘 기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 왕으로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배웠던 그 많은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던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의 기대했던 모든 기대감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고통을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념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옳다라고 믿어왔는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난 몸살을 알아야만 되고 결코 바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뭐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빠진 예수님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사야 53장의 그 기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날에는 다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는 심지어 부인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다락방에 모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위로자의 자리에는 서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다시 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만약에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다 이해를 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위로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엄청난 방황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나 엄청난 시련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최소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발견하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받은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의 그 기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사역 초창기에 니고데모에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하리니라고 말씀하셨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비록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정말 이 대화를 해가 주고받았던 이 시기가 제렘교회 주석에를 보면 늦여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오고 이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의 공백기 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 고난의 순간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은 그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어느 왕궁을 차지할 때 한 자리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은근히 제자들 사이에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보면 참으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관심이 가는 어떤 게 있으면 그게 눈에 잘 들어옵니다. 우리가 관심 가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관심이 가지 않은 것은 그때는 못 보는 거예요. 해가 지나고 나면 다음에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딱 그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셔도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주여 그 뒤에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붙들고, 이 붙들고가 원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교롭게도 뭐라고 있냐면 이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를 이용하다, 붙들고, 그 뜻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16장 2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해석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한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죽음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것도 있었겠지만 더 큰 거는 뭐냐면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결단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붙들고의 단어의 의미 속에 있는 이용하다는 뜻이 어느 정도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동상이몽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참으로 그들에게는 허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모든 것들이 다 허지로 돌아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설득하고 싶었겠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16장 22절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탄은 바로 베드로의 면전에서 베드로와 마주대하여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맞은편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와 예수님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누구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냐면은 베드로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탄이 베드로에게 할 말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베드로는 사탄을 힘입어 주님을 비난하려고 했다. 왜 이 비난이란 말을 썼냐면은 그 주여 절대로 그래야지 아니하겠었나이다라고 말한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시자 사탄은 그리스도의 뒷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 앞에 있는 사탄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지만 누구를 알고 계셨냐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 속에 그 말을 넣어준 사람은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사탄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사탄의 그 말을 대신하여 말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때에 내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수도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모습처럼 베드로의 모습처럼 사탄에 넣어준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사탄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조금 전에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가 지금은 베드로가 사탄이 넣어준 그 말을 고스란히 정말 그 녹음 테이프를 틀어주는 것처럼 반복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잠시라도 나의 생각을 하나님에게서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나의 뜻을 생각하게 되면은 사탄이 그 틈을 타서 내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신 이유를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데는 책망한 이유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타락한 인류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30년 삶을 사셨고 또 마지막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의지를 꺾어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것을 꺾고자 한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너를 조롱하는 이 백성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잔을 마실 필요가 있느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배신하는 이 백성을 위해 너가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마저 도망가는데 이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고통이 대가가 너무나 무가치하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꺾고자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 라고 베드로를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자신의 개인의 뜻으로 꺾기를 한다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생각은 뭐였어요? 이 땅의 왕,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뭘 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누구는 베드로는 그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구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이 깨달은 것은 이 말 속에 그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견딘 가장 근본적인 파워, 힘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힘든 일이 있고 마지막에 야곱의 환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두 가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저 갈릴리 북부 지방의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그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뭐 했냐면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는? 십자가 사역까지는. 그 마태복음 16장에는 없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대리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대해 잘 몰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내 입술에 사탄의 말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의 말을 대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위대한 구별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베드로가 이렇게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그래서 그가 나중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그러므로 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누가 있음을 사탄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기 싫지만은 우리가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상황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있다 할지라 사탄이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않고 나의 초점을 나의 생각이나 사탄에게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베드로처럼 위대한 고백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탄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 내가 잠깐이라도 내 생각에 빠지기만 할 때를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을 만반을 갖추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사탄을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주변을 아무리 맴돈다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것이며 마지막 야곱의 환난도 우리는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안 두려웠어요.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두려움에 들어갔겠습니까?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밝히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니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다 부친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또 아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낙박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일일이 가정마다 주께서 방문하사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당신의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해맑은 안식일 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